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문을 보시죠. 질문과 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을 동등하게 가지십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문과 6문은 좀 같이 봐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5문,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는 교리를 받고, 오늘은 그 한 분이시고 또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3위로 계신다는 개념을 여러분과 좀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하죠. 일체. 그 일체를 한자로 풀면은 트리니티를 한자로 푼 거죠. 하나의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숫자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답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즉 구별된 세 위격으로 계시나 그분은 한 분이시고 또한 본질이 같으시며 신성의 본질이 같으신 거죠. 뭐 우월하고 또 열등하고 그런 게 없어요. 권능과 영광을 동등하게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과연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이럴 때 과연 그 주님이 누구냐?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눈치로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걸 배웁니다. 눈치로. 그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그러니까 말과 어떤 교육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으로, 행동으로, 익숙해짐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주님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비로소 청년 때에야 저도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지, 사실은 그 이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삼위일체가 그렇게 핵심적인 개념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삼위일체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이 또한 그러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꼭 그러시더라. 유아, 세례, 삼위일체 이런 것들 꼭 강조하시더라. 그 이유가 있어요. 본래는요, 이거 없이도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사는 근데 도전과 응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응전을 왜 합니까? 도전이 있으니까 응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는 성숙해지고 발전해 가는 듯 합니다. 이건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낼 때는요, 사실 반대가 있을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일들을 이루어내고는 하죠. 교회사에서 보면은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로였는데 3, 4세기 분이에요. 이분 까닭에, 또 아리우스 주의자들 까닭에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되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도 이제 제정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면교사가 교회에 큰 일을 했어요. 이 아리우스와 아리우스주의라는 도전 때문에 응전의 결과로 삼위일체도 정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우스가 볼 때 성경을 이렇게 액면 그대로 보니까, 교리와 신학 없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인간사에서는 아버지가 더 높잖아요.
또 순서상 아버지가 먼저잖아요. 그러나 이제 삼위일체 안에서는 그게 오더, 일푼, 디그니티, 누가 더 크고 위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출생한 때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통 교회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밀라노 칙령을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게 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콘스탄티누스도요. 아리우스 주의자를 옆에 뒀어요. 그게 더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는 정치랑 딱 붙고 사람들의 호감을 끌고 노래도 유행시키면서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성으로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대응을 했죠.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자 종속설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본질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인데 성자가 열등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하듯. 그렇지 않죠. 그러는 과정에서 삼위, 페르소나라는 이제 단어를 차용하게 됐고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런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사의 이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정립된 거야. 사실 헤아릴 새 것이 없듯이 오늘날 이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빼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자리에 교주를 집어넣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간 교주가 삼위일체에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주다. 그러므로 아리우스가 3, 4세기 사람인데 그때의 아리우스주의가 지금까지 1700년, 1600년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헤아릴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트리니티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이다.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또한 당시에 이단과 사이비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양태론이라고 있어요. 양태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신 거는 같아. 그런데 사실 한 분 하나님이셔.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될 수 있고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어? 이것은 말이 안 돼. 그래서 양태, 태만 바꾼다는 거예요. 모달리즘이라 그러는데 모드만 바꾼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계셨다가 이제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양태론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삼위일체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양태론 이단의 가르침으로 교우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는 어떤 유비로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뭐 가장 근접한 게 태양이다. 태양 자체가 있고 빛과 열이 있고 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얘기했는데 그럴듯하지만 맞지 않아요. 양태로는 구별이 없죠.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이 구별되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요 초자연적인 것이요 우리가 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허약한 이해력으로 다 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바른 신앙 양심으로 읽어나가면 성령을 주시라고 그러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 앞부분에서는 성령이라 그랬다가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사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주시다. 이건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또 하나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도전은 바로 삼신론입니다. 이거는 한 분 하나님을 포기한 거죠. 성부도 신, 성자도 신, 성령도 신이니까 우리 기독교는 세 하나님이 있다. 그것은 쉐마랑 어긋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슬람교는 알라를 섬기는데 알라는 삼위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는 한 분이고 무서워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 성자 종속설, 양태론, 삼신론 까닭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끌어다가 쓴 것이지 성경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배역하면 안 돼요. 성경이 없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우리가 방금 봤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어떻게 베풀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이름이 단수예요. 이름 안에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세 개의 이름 같지만 하나의 이름이다. 예수께서 삼위일체를 당신의 말씀으로 확증하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 기도를 하고 우리도 그것을 축도로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이 축도에 각 위격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파송합니다. 이건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보다 그 고백이 더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예배의 첫 찬송을 삼위일체송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건 교육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냥 난 주님을 사랑해 이러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요, 그 17세기에 내란 중에 있었어요. 오늘날과 비슷했어요. 웨스트민스터 그 17세기에 의회파와 왕당파로 싸우는 중에 의회가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초빙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대소유리 분당을 만든 거예요. 전쟁 중에, 내전 중에. 결국 이제 의회파가 승리해서 왕을 참수시키고 이제 공화정을 만들죠.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곧 주님 오신다. 왜냐하면 이슬람 세력이 막 흥기하고 있었고 유럽 상황이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곧 주님 오신다라는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나는 여기서 신앙 고백을 완성하여 후대를 위해 물려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자 한자 기록해 나간 거예요.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죠.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는 여기 물에서 나오셨어요. 그때 성부는 위에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십니다. 복음서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으니 어찌 삼위일체를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은 기독교 안에 개신교, 로마 가톨릭, 동방 종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일치된 고백을 합니다. 트리니티를 믿느냐, 삼위일체를 믿느냐, 이것이 생명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요, 주님과 교제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로 들으세요.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대화를 각 위격과 해보세요. 각 위격과 해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도를 받으시고요. 예수님도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입입어 하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도 기도를 받으세요. 기묘라 모사라 찬송 있죠? 전능의 왕. 그래 뭡니까? 영원한 내 아버지. 아니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건데 거기다가 성부의 속성을 딱 붙여놔요. 영원한 내 아버지라니. 이건 히브리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자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성령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위격과 교제할 때 성령하고도 교제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가장 가까운 분이잖아요. 세 분 다 기도를 받으세요. 공적 기도에는 우리가 주기도에 대한 전통을 받들어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아버지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죠. 그러나 개인적 기도는 마음껏 각 위격과 교제하세요. 성령께 기도한다고 성부와 성자가 서운해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외부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타락 후에 주어진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창조도 보세요. 창조는 주로 성부의 일로 우리가 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주로 성부의 일로 드러날 뿐이지 성자와 성령도 개입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성자께서 개입하시고 요한복음 1장이 증거하잖아요.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속의 일은 보통 성자께, 예수님께 돌려지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구속의 경륜은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회의 속에서 주어진 거니까 아버지의 일이기도 하죠. 동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하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일은 주로 아들에게 돌려지지만 여전히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주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각 신자 안에 들어오셔서 조명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고 각 신자를 세우시는 것이 성부의 일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또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그러므로 각 위격과 교제하셔야 돼요. 이 교제란 말은 말하고 듣는 것을 포함해요. 성경을 읽을 때 삼위 하나님이 모두 개입됐어요. 아버지 말씀하여 주소서. 예수님 당신께서 주인공이시니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소서. 아이 목사님 여태까지 했던 게 더 편해. 무슨 신앙생활 그렇게 피곤하게 해요. 난 그냥 하던 대로 할래요. 아니요. 지지개까지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런 게 있었군요. 이런 게 있었군요. 제가 이제 한 주에 하나씩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로이드 존스가 그래요. 요한복음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절히 탄원해서 여기 내 피가 있나이다. 이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시오.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아버지,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피를 흘렸으니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의 워딩을 보세요. 그들은 본래, 택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창세전에 아버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택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성자께 예수님,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부께서 주셨어. 이제 그들을 위해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나이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택함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본 거예요. 매일 그걸 맛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어? 날마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하네 성실하신 나의 주.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요 매일매일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어? 성경에 이런 게 있어?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평소 같으면 그냥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일에 맨 절절절로 매는 인생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힘이 나. 피곤하지 않아. 마음이 넓어져. 나누는데 안 아까워. 예수 믿는 삶은요 날마다 놀라는 삶이에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각 위격과 교제하는 게 피곤하지 않아.
성부께 말씀드리고 성자께 말씀드리고 성령께 내 마음을 쏟으니까 1시간이 후딱 가요.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1시간 보면 머리가 아파. 세상이 왜 이럴까?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삼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면 동시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얘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네 마음을 쏟아놓아라. 잠언 8장 23절, 25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거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지혜 기독론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은 출생하셨잖아요. 마리아 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출생의 시작이 없어요. 성육신이 마리아 때, 신약시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때가 성육신이지 그때 출생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낳으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낳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나오시는 분이고. 이것은 서열이 아니라 그랬죠. 너 내가 낳았으니 나한테 잘해. 내가 더 위야. 성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관계의 속성상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낳았노라. 아들은 낳음을 당하시는 분. 성부와 성자는 영원부터 보내시는 분. 성령은 보내심을 당하시는 분. 나 보냄 받았으니까 열등하네. 그것도 아니에요. 관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고로새 1장 16절 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요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고전을 읽는데 보이는 것들도 예수님에게서, 보이지 않는 개념들 있죠. 수학의 원칙들, 각 사람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법들, 이런 거. 행성들이 운행해 나가는 모든 궤도들, 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대요. 성부와 성령이 질투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고린도전서 12장 5, 6절 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고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인자 대신 당신과 성령을 같은 위치에 놓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시되 의도적으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이시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의도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주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은 무슨 그 에너지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5장 23절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공경이 아들 공경이다. 성부와 성자의 영광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달리셨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욥기 33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을 살리시고 조성하시고 구원하셔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렴풋이 봤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맞아요. 알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갖고 권능과 영광을 동등하게 가지십니다.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so what?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믿어. 그래서 뭐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좀 구분되고 나는 정통신앙을 가졌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하나도 없다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왜소한 이해력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냐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건 제가 어디에서도 듣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구를 만들지도 않고 동물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오직 사람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많이 어그러졌죠. 그러나 남아있긴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안에는 그것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100%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회복이 되고 계속 회복이 되고 있어. 그 모양이 드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더 잘 알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삼위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만 구별된 세 위격이시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교회도 보세요.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요. 우리가 하나라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 아니에요. 뭐 피가 섞였어요. 뭐 성이 같아요. 하나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 머리에 붙은 몸이라고요. 몸뚱이가 하나잖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연합되어 있는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다양해요. 야, 너 나랑 하나니까 오늘부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너도 좋아해. 이렇게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이나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통일된 한 분이시지만 그 세 위격은 서로 구별되셔요. 각각 자유로우시고 서로 질투하지 않아요.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 겸손히 다른 이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그 사역의 기쁨은 또 다른 위격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삼위일체의 특징인 다양성과 통일성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니라.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을 주되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받되 비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사랑의 끈이 되어주시되 열등하지 않으세요. 상대적으로 성령이 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열등하지 않아요. 아들이라고 아버지 밑에 종속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줘요. 그러나 구별돼서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이나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힘써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때 뭐 이런 것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받고 또 나눠줘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는 데에 누군가 역할을 합니다. 오해를 풀어주고 기꺼이 다리가 되어주고 자기는 기꺼이 잊혀져요.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했는데 나 뭐야? 내 앞에 떨어지는 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잖아요. 아니 왜 성령 믿으세요는 안 해요? 왜 성부 믿으세요는 안 해요? 왜 예수 믿으세요 해요? 그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기뻐해요. 한 형제가 잘 되면 아우 배 아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같이 기뻐해요. 바꿔서 한 지체가 슬퍼하고 고난을 겪으면 같이 아파요. 그게 교회 안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기뻐하세요. 서로를 존중하시고 기꺼이 겸손히 낮아지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서로 기뻐하셔요. 성령께서 각 사람 신자 안에 계실 때 성부와 성자도 기뻐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기도를 받으실 때 성령과 성자도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우리 안에 구현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게 생겼고 당신과 나의 사고방식이 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럼 마귀는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요. 나는 나와 당신이 달라서 기쁩니다. 당신에게 내가 없는 은사가 있고 당신이 지금 잘 되고 있어서 기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마귀는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녹아내리도록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높여주며 다른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비록 나는 잊혀질지언정 다른 자매의 놀라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삼위일체 교리를 누리고 깨달은 만큼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마귀를 패퇴시키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다양성과 통일성을 기억하세요. 여태까지 주님 이러고 뭉뚱그려 고백했던 것을 이제 각 위격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놀랍게 주님을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 안에 삼위일체 교리의 적용점인 다양성과 통일성이 잘 이루어져서 서로서로 세워주고 서로서로 기뻐하며 같이 아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연약하게 그저 없는 인생입니다.